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12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 다른 어떤 분명한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배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나라와의 갈등과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다른 나라에게 압박을 가한다든지 때로는 깊은 상처를 가하기도 하는 그러한 힘의 세계가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아마 정치하는 자들인가요? 권세들, 그 밖에 여러 가지 권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반대자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대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 대 흑암의 왕국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인간이, 즉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위하여 예배서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긴 하되 그러나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요청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요청에 의한 기도다. 이런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늘에 상달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요청에 의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데소는 189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구상된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성령께서 재해석 혹은 구상해서 기도가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재해석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물교훈 147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려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성령께서 재해석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에 의하여 기도지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드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기도, 성령에 의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즉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